근데 49절부터 50절이 1달러이고요. 51절부터 이제 이렇게 2달러로 나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던지러 왔어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불을 던지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불을 던지러 온 건 아니죠. 그죠? 뭘 하러 오셨죠? 이 땅에 불 대신에 평화를 던지러 온 거죠. 그죠? 네. 평화, 화평, 또 샬롬을 이 땅에 주러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화평, 평화, 샬롬 준 게 오는 게 아니라 불을 던져서 너희들을 그냥 아작을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의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알으시려면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구약의 불이라는 표현 가운데서 뭘 얘기하고 있고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을 때 저나 여러분에게 생소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불이 갖는 의미를 먼저 추적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알겠죠. 그러고 나서 또 아까 준 말씀이 아까 51절이니까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분쟁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까지 쭉 가기 위해서 1차 우리가 작업을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또 하나 화평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화평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원래 의도, 의미. 근데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들은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동사 5개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모든 사람한테 복을 주시죠. 요 복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기억나신 분? 예, 뭐라고요? 그렇지, 바라크. 맞아. 이 바라크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계속 보고 바라크인데 창세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2장. 여러분 설교 무지무지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때 그 복이 바라크예요. 이 창세기, 복. 근데 이 바라크 의미 아세요, 혹시? 순종하다. 예, 그 순종하다, 또. 예? 예? 무릎 꿇다. 좀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장로님처럼. 예. 그래야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한 저도 힘이 나고 기분이 업이 되죠. 보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제 설교를 안 듣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예. 할렐루야? 내가 수요예배 때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신학적인 큰 사상이 흐릅니다. 구약에. 첫 번째는 모세오경에 뿐만 아니라 장자 사상이에요. 장자 사상. 여기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죠? 장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장자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표상이 장자예요.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얘기한 거.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하면 첫 것을 다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이 계속 뭘 기억하라 그 말이죠? 장자를 기억하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거 농사 지었으니까 1년 풍성했으니까 1년 농사를 하나님의 은택이니까 이게 은택을 하나님한테 바쳐야 돼. 하나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많으세요. 우리가 안 주셔도 충분해. 여러분한테 안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장자로 이 땅에 오실 장자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모하라고 준 거예요.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자 사상.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이사야서 가면 나와요. 남은 자 사상. 이사야서가 그 소위 말하면 그 선지의 꽃입니다. 꽃. 남은 자 사상. 이 두 사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구약 성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 또 신약을 그리스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남은 자 사상이다 그 말은 나무를 잘라는데 그루터기가 그것도 없어지더라도 거기에서 뭐가 난다? 싹이 난다. 그 말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 뭐를? 약속을 이룬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희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오는 것이 이렇듯이
이 바라크의 복이 무슨 복이냐? 무슨 복이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예배자로서라 그 말을 신약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복에 통달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그 말 내가 정확히 썼는데 요 말한 것처럼 오늘 요 불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만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 불을 알려면 첫 번째 신명기 4장을 가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4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불을 던진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신명기 5만을 바로 떠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이 뭐예요? 보니까 불이 하나님 당신이란 말이에요. 불이 하나님 당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그죠? 기름 부음 받는다 그 말이죠. 그죠? 성령. 그러니까 오늘 불을 던지다 그러면 뭘 던지다 그 말이죠? 성령이 임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맞죠? 요 말씀은 다른 말로 구약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언약으로 나타나죠. 약속으로 나타나죠. 그죠? 아멘? 요거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가 되느냐? 요걸 복음 그러는 겁니다. 복음. 복음은 로마서 1장에 가면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한테 이미 말씀하셨고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분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를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실 분, 그게 복음으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 복음이 그러니까 결국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걸 총치해서 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 그러니까 요게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구약에서 창세기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횃불이 뭘까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형제들이 또 나한테 혼내킬 것 같은데 여기 횃불이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 중에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누구하고 언약을 맺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아들 없는 아브라함을 쉽게 우리 세상으로 꼬신 거잖아요. 너 아들 없지?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요구한 대로 해야지. 따라온 거라. 철저히 따라왔단 말이에요. 1500km 몰아먹기를.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 하나 넘어왔죠? 가나안 땅 딱 들어오면 아들 줄 줄 아냐? 아들 아직도 안 줘. 그 땅에 와서 10년이나 세월 지났는데 아들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헛소리 들은 거 아닌가? 이거 정말인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주님 이런 중요한 말씀은 말로 될 일이 아니고 근거를 만들어 놔야지 나는 도저히 이제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약서를 써주시면 계약서. 맞죠? 그 계약서뿐만 아니라 이거는 법원에 가서 가가지고 공증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 직접 횃불로 쪼개 들어가신 거죠. 요 말은 요 약속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왜? 나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죽는 분이 아니라 그 무조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확실하게 공정을 해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약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시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못 지키니까 인간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불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에 보니까 하나님 당신이죠. 하나님 요걸 기억하시라고 말이야. 그래서 요 불이 나오면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땅에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자 첫 번째 현상이 벌어지는 게 어디를 보는가 하면 민수기 11장으로 가겠어요. 앞으로 봐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위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시기에 부르짖음으로 모시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불이 임하니까 심판이 벌어요. 심판.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쉽게 재앙이 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면 심판이 왜 임하느냐? 왜 불러 사라지느냐? 죄악 때문에. 그렇죠?
죄악이 관영한 곳에는 불이 임하면 그냥 확 타버린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죠? 심판은 이럴 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레미야서 5장 한번 들어봐요. 에레미야서 5장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불. 약속이 불이 된 거예요.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뭐가 되게 하고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살이라. 그러니까 어리지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내가 지금 말로 하는데 계속 말 안 들으면 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 태워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이 상징한 게 뭐예요?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첫 번째 불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불은 뭐다? 심판이다라는 거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져왔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바로 알아듣죠. 아, 이분이 지금 불을 던지러 심판하러 오셨구나. 알아듣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 세 번째는 말라기서 3장을 볼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 잠깐만, 여기 내 사자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준비하니까 누구예요? 보니까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 이거 예수님이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봐봐. 우리 예수님 그 얘기한 거잖아.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여기는 예수님 불이잖아. 불인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보니까 시작. 그가 우리 예수님이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은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야. 무슨 말일까요, 이거 집사님? 네, 저게 요거는 이제 저기 뭐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우리 모든 죄악을 씻으러 오신다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걸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정결케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결케 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이 임하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한쪽에는 불로 심판을 받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 불로 인해서 정결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불을 던지러 왔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불이니까 나는 원래 불이야 이 말이야. 쉽게 해서 나는 불을 던져. 이걸 잘 표현한 게 압축적으로 두 가지 딱 표현한 게 누가복음 3장이에요. 누가복음 3장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뭘로? 성령과 불로. 봐보세요. 여기 이제 성령과 불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뭐 한다고요? 침례를 베푸답니다. 불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은 뭐 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서는 요 표현할 때는 성령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맞죠? 성령 우리 깨달아서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 회개케 한다 그 말이고 요 불은 심판한다 그 말이 있잖아요. 요 자리에서. 할렐루야. 누가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요한복음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함과 구원을 우리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을 쓴 거죠. 할렐루야. 아멘. 됐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구약에 가보니까 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 죄악을 태우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또 지금 돌이킨 자는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해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한다라는 걸 표현한 거다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졸지 마세요.
주님은 나 설교 헷갈리지 않게 해야 돼. 앞으로 본문 49절. 49 봐봐.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내가 불을 땅에 던졌어. 우리 주님께서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그러니까 원이 없겠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 말은 이 불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알아보고 있다. 몰라보고 있다. 몰라보고 있다 그 말이죠.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땅에 지금 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정화의 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인간들이 전혀 정화의 불을 생각을 못하고 이것들이 다 심판받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에레미야서 20장 한번 열어봐요. 20장인가? 에레미야 또 하나 있지? 20장인가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2000년에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하면 시비를 걸어. 누가 시비를 특히 걸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나마 좀 받아준 사람 누구였느냐?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 쉽게 그 시대의 루저들. 그냥 우리 식으로 무식한 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누가 그래서 같이 시비를 걸어? 자꾸 좀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자꾸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글잡기를 아는 사람들이.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 왜 에레미야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살아가면 전부 다 심판받아 지옥의 불구덩이 간다고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들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대속을 받았으니 대속의 은혜를 하려고 계속 얘기하는데 전혀 말귀를 못 알아보고 그냥 하나님을 복처로 이해해서 그냥 첫거 바치면 그냥 내년 풍년 농사 지어주게 해주고 풍성한 열매 맺기다.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그런 팔공사 갑바의 신앙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온 세상에 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전하면 선지자가 오면 돌로 쳐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돌로 쳐 죽여. 그 다음에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여기 불 붙는 것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돌팔배를 받고 정말 고난을 받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계속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가 말하지 않고는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심정으로 오늘 주님이 아까 내가 불을 붙이러 왔는데 내 답답함을 어떻게 이렇게 쓴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누가복음 열어봐. 49절부터 다시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50절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의 받을 침례라고 십자가를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요 깊은 속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단문으로 이렇게만 딱 써놓으면 사실 성경이라는 큰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 말의 이해를 사실 못해요. 이런 말의 깊은 뜻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를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을 침례가 완성이 돼야만이 49절에 말씀하시던 그 답답함이 해소가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게 뭐냐 이런 얘기요. 이런 얘기. 근데 그때까지 내가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그 기간 동안 기다리려니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받을 침례라 그 말은 요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듭났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거듭났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요 고백으로 입술 통해 나온 자가 거듭난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요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요 말 누가 할 수 있느냐? 요거는 내 스스로 내 내면에서 지식과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오직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이 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뭘 깨달아지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래서 내 죄값을 대속주가 필요하구나. 라는 요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됐었을 때, 아, 내 죄를 대속하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딱 보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려면 요 상태에서 성령이 아직 임한 거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한 거야. 예수는 유괴몸을 입고 있으니까 유괴몸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인간들이 이해를 못해. 말을. 언어를. 할렐루야. 영적인 언어를 이해해야 돼. 영적인 언어를, 계시 언어를 이해하려면 결국은 성령, 여기에 계시 언어를 푸는 성령이 임해야만이 계시 언어를 푼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고난받다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고, 그죠? 성찬하시나 뭘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임하여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12제자와 120문도와 예수 공동체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현상이 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주머니 회개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맨 먼저 탐심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부 다 뭐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만몬 신앙에 다, 만몬의 우상에 다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만몬의 우상에서 우리가 놓여날 수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몬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가 다락방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를 알아볼 수 유일한 길은 뭐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되기까지 내 답답이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 그 말을 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는 박문영 성도님,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주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내 입술에 고백이 나올 때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서지서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은 무슨 시민권? 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마에가 지금 뭐가 써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계시록에 와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다니까.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써져 있을까 안 써져 있을까 이마에?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여러분 지금 육신을 여가 있지만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부활했죠. 언제 부활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어디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부활하신 거예요. 묵시적으로 여러분은 이미 어디에 가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 내용이에요. 다음에 에베소서 할 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저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가 있다고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 천국에 다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49절, 50절 됐어요. 그 다음에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자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자가 돼. 셋이 둘이 셋과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자가 하리라 하시나. 말도 어렵네. 53절까지. 이거는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계속 우리에게 구속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계속 선지서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 땅의 화평, 그 다음에 평화. 근데 이스라엘 말은 샬롬이죠, 그죠? 샬롬을 이걸 약속을 합니다, 이거. 맞죠? 네? 맞죠? 네. 내가 화평과 평화, 샬롬을 주로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이걸 약속을 하죠. 요 말을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현실적인 우리의 화평과 평화, 샬롬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화평과 평화,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물리적인 화평과 평화, 샬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복이 바라크인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아까 불이 예화를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뭐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 화평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2장을 열어봐. 화평의 단어를 알아 이해하니까.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지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 명확히 정해놨죠.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평화가 나왔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평화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가면 11장에 가면 여러분 무슨 나라가 나와요? 평화의 나라가 나오죠. 나와야 나와요. 또 내가 또 얘기해야 되나 일일이? 어린 양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또 독사들이 너도 독이 전혀 저기 안 하고 그런 표현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지금 소위 말하면 평화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 임하면 그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임하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독사가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에? 독사의 독임을 여러분 죽어요. 사자한테 가서 여러분 들이밀까요? 사자 밥 돼요. 그런 얘기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전부 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구원의 관념을 쓰는 겁니다. 영적인 구원을. 할렐루야?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답답하게. 할렐루야? 봐봐요. 그러니까 요 말을 그거의 성취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11장에 평화, 요 평화를 근데 누가 이 평화를 성취하더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누구냐, 여러분? 보니까 거듭난 자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거듭난 자 얘기한 거예요. 아무나 화평이 아니고 평화가 아니고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거. 누가 오심으로? 구주가 오심으로. 예수를 영접할 자들에게 해당하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해됐죠? 그러면 요 평화 1차.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이라고 19장. 얘기하면 더 떨어져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9장.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기도 평화가 또 나오죠. 그죠? 평화요. 머리 좀 어렸던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듣고 있다가 어이가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지금 하늘에 평화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듣고 있다가 어이가 없으니까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머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 돌들도 이건 알고 있어. 너희들 돌만 또 못해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평화를 이 땅에 들어온 걸 돌들도 안 해. 너희들이 지금 돌들만 또 못한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사님? 여기 평화. 집사님. 여기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 이 평화 무슨 평화예요? 보니까? 네? 세상이 말하는 그건 저거 뭐야? 화해하자 이런 걸까요? 우리 서로 손잡고 짝짝꿍 하자 이런 얘기요? 그런 것 같아서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구약에서 약속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졌죠. 이 평화를 죄의 문제를 제거하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다는 걸 평화라는 단어로 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이 평화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대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해결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예수가 대속주로 오셨다는 것이 고백이 되고 이해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았다 몰랐다? 전혀 알아둘 수가 없죠.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다음에 성령 임하고 산 거지 그 전에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걸.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범벅이었다 그 말이 쉽게 해서. 구약 성경을 알았으면은 이사야랄지 에레미야랄지 거기에 엘리야랄지 엘리사가 핍박받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들이 전부 다 환영받는 거지.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환영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뭐 요나 정도 환영받았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편들어서 저 니네 아주 멸망하라고 하지 그냥 선포하고 다녔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다 저주 아닌 저주 속에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됐으니까. 성경을 계시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럼 이 평화가 무슨 평화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죄의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평화를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다시 누가복음 앞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보면 그러면 누가복음 다시 할까? 52절부터 이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하랴. 이거 예수님이 옴으로써 세상에 화평이 임한 게 아니라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분쟁이 임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예언의 성취를 얘기한 겁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력에 있을 때 이거 좀 있다가 이 53절에 저 말은 좀 전에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겠다 안 돼 있겠다 당연히 돼 있어야죠. 당연히 나오죠. 미가서 7장 6절의 성취예요. 오늘 좀 전에 얘기가 미가 7장 6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하시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니라. 저 이스라엘의 부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됐다 안 됐다?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도대체 왜 평화 대신 화평 대신 분쟁일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이 완전히 아작이 나죠. 어디가 아작이 나냐? 우선 이스라엘 땅이 아작이 납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 그렇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아작이 나잖아요. 이 현상은 저도 이제 제 아버님하고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는 우리 주님을 복음을 들고 복음의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무지무지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도대체 제사 때문에 한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년 동안 그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갈등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내가 안 지내니까 그냥 시제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시제는 이제 5대조부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3대밖에 안 되는데 나가면 안 되죠. 바깥에서. 그냥 집안 사람들하고 드린다고 시골로 그냥 제단 만들어서 제사를 밖으로 뺐어요. 이런 것 소위 말하는 오늘 얘기한 거예요. 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아까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한 거잖아요. 불. 불이 아까 성령이라고 그랬죠. 또 아까 불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 아까 불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또 아까 불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에요.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함을 이루고 하나는 복음을 거부해서 지옥불로 간다. 그 말을 쓴 거예요. 그걸 분쟁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면은 꼭 그 자리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갈등이. 맞아요? 틀려요? 요거를 가면 신약만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그때 당시 시집가고 장가고 뭐든 여행가고 룰러라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태평성도 이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탁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좀 있으면 세상이 멸망합니다. 근데 무슨 멸망? 이 땅에 홍수가 내서 전부 다 물에 덮여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하고 같이 뭐 합시다? 홍수를 피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듭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거 뭐야 그 여행 가고 장 가고 시집 가고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여러분 저거 뭐 유흥업 즐거 그 모든 돈들을 이제는 중지하고 그 돈들을 전부 다 우리가 살 거 구원받을 거 방주 만드는데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라고 외치니까 당시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야 또라이 아이가 너 정신 나간 사람 아니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노아를 통해서 떨어지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다 그냥 열받아가지고 노아한테 돌팔매질 한 거예요. 야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돼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왕을 찾아가가지고 바로왕한테 모세가 나 사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당신이 종으로 잡고 있는 이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사역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한다. 그러니 이 애들 노동을 중지시키고 얘네들을 이제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라. 사역길에 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불이 선포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가 너 어디서 배워먹는 자식이야?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그래서 거기까지 10가지 재앙이 벌어지잖아요. 결국은 장자 재앙과 심판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거부하니까.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그 땅에.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일어나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수도 없이 다 계속 그 역사잖아요. 아멘. 아멘. 요 말을 오늘 우리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다시 앞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이제 그 다음에 54절 시작. 또 모래에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도리라 하나니 과연 이러하니라. 이게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잖아요. 이스라엘 농경사회니까 서풍이 분다 하면 지중해 바람이에요. 지중해 바람은 여러분 수변 바람이잖아요. 그 바다에서 우리도 이제 여름 때 무더운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잖아요. 태풍이 오면 바다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풍이 올 때 바람도 오지만 뭐가 오죠? 여러분 보면 폭우가 쏟아지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뭐가 오겠다? 비가 내리겠구나를 바로 알아보는 거죠. 농사짓는 사람 예민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곡식이 잘 가꿔지려면 비는 좋은데 또 뭐가 오면 안 되느냐? 계속 남풍이 불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남풍이 이제 사막이라서 비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열을 가져오니까 곡식을 전부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말라 죽게. 그걸 안다 그 말이지.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상은 너희들이 현실과 닥치는 현실은 입에 풀칠하는 건 너무너무 잘 아는데 왜 영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왜 이렇게 몰라다녔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화를 들어서. 그 다음에 56절 시작. 예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게 중요합니다. 법관에게 갈 때 그러니까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부터 해라? 화해라. 그러니까 재판이 이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재판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반드시 죄가 어떤 때도 확정 판결돼서 너가 죄값 치르니까 죄값 치르기 전에 화해를 해라 그 말이에요. 화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강건함 70이요 80이요 요즘 100세라니까 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 뭘 하러 가셨다? 회개의 시간을 하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회개의 시간, 재판으로 하는 화해의 시간을 허락했을 때 요 시간 내에 빨리 돌아오라 돌이키라. 근데 우리가 80을 살지 100살을 살지 10살을 살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내일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르게 하셨다. 그 말은 내일의 주인은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바로 깨우쳐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